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점심 먹고 약간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네, 저도 막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아마 강의만 아닌 것 같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듭니다. 지금 잠이 막 올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어, 좀 힘드신 분들은 뒤쪽에 이렇게 서가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어, 서로 강의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네, 우리 집사님처럼 위에 옷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세는 마음껏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묵상이 뭔지를 잘 알아가는 일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통 그 강의를 다니면, 하나님 강의를 어떻게 할까요? 이 강의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집중인데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강의가 중간에 스톱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져서 집합 자체가 금지되어지는 시간이 오지 않기를 정말 기대하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목사님하고 목사님 동영상 찍고 저 그냥 강의에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명 키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조할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 키트를 지금 던져야 될 때 잘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의 사라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사라져갈 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허물들, 우리의 욕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를 가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조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좀 어려운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자연스러웠던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저희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전체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단체를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종교 단체는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이유 아시죠? 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모님도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그 인격적인 교육,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 가르침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건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거든요. 아빠, 엄마인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야 될 장소가 어딘가 하면 그것은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건 가정인 거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부모님의 뒷공지를 보고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가정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하고 남편과 아내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눔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임이 아니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나도 참 굉장히 제가 제2유형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작해서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인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무인도에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계획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이루어지는 일들에 거기에 대처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인 거잖아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역 계획을 합니다. 성소윤년도 사역을 제가 3년차 사역을 계획을 하고 2020년 시작하면서 1년 사역 계획을 했는데 2월달 이후로부터는 사역 계획서를 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대한 안내와 계획은 하지만 항상 광고를 넣지만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게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주로 가족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함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배우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셨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여러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근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참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는 이 광야의 삶을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가 끝이 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으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되어지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지로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5번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셨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성령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이름이 도종원이거든요. 우리 임 목사님은 도정원이라고 해주시는데, 도정원 정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어디 가면 도종환으로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종환 국회의원처럼 저를 마치 도종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도종원입니다. 저는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2004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여기 딱 이렇게 제가 투명막이 딱 있었으면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을 텐데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싫어할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 오시면 싫어하시겠죠. 네.
혹시 다음에는 제가 마스크를 아주 얇은 걸 해가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가림막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가림막하고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 2004년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 벗었을 동안에 마스크를 다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거 특스크 안 되는 거 아시죠? 코를 가려주셔야 됩니다. 네네, 코를 딱 가려주시고. 좀 불편하시지만, 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성서유니온의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이라 그러면 보통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만들어내는 단체가 성서유니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서유니온은 큐티지를 만들어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서유니온은 큐티책을 만드는 단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성서유니온은 큐티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성서유니온이 시작되어진 것은 1867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영국에서 어린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캠프에서 해변에서 만났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절기 때 잠시 만났던 이 아이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서유니온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성경 읽기표 말스톤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약 130여 개 국가에서 성서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단체예요. 제가 몇 주 전 토요일날 9월 19일인가? 그때 토요일날 동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성서유니온 사역자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학교 사역, 고원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임이 성서유니온 단체였습니다. 한국엔 1972년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성서유니온이면서 지금 전국에 12개의 지역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서유니온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서유니온인데 이 일을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 그들의 가정이 신앙의 훈련을 지금 어디와 누구와 함께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사역의 동력자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또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말씀으로 도울까 이 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잠깐 안내를 조금 하겠습니다. 14종류의 매일 성경 종류가 있는데요. 이 14종류의 매일 성경은 동일한 본문 가지고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오늘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QTI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어요. 이 QTI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큐티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한 절 아니면 두 절만 가지고 함께 같이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이 QTI는 어떤 분들이 많이 쓰시는가 하면 이제 그 미취학에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들이 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 손주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QTI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주들 이제 며느리나 아니면 따님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쓰시는 교재이기도 한 QTI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QTI는 한 절 아니면 두 절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령대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저학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지예요. 저학년 매일 성경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QTI를 하다가 갑자기 매일 성경을 쓰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3절
정도, 3절에서 5절 안팎의 절수를 가지고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의 포인트, 원 포인트만 가지고 조금 해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좀 짧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재가 고학년 매일 성경인데요. 이건 이제 4학년부터, 주로 3학년부터 6학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부서 나눔을 하다가 보니까 유년부에서 1, 2, 3학년 저매를 쓰고 4, 5, 6학년에서는 고매를 쓰고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교재 구성상 보면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의 그 인지 수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3학년 정도부터는 거의 고매를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매일 성경 저매라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고학년 매일 성경부터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일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너에게 지금 네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고학년 매일 성경부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고학년 매일 성경은 약 5절에서 7절을 그렇게 본문을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 보고 청매라고 하는데 이 청매는 어른하고 본문이 다 똑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QTI, 저매, 고매, 청매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해져 가십니까? 이 본문은 다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쉬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개역 개정을 읽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할 때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얘들아 부대가 뭐야? 그랬더니 부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산대요! 이러더라고요. 부대는 부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대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부인이 없습니다. 뭐 어린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에 오니까 부대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 성경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까지는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큐티지가 순이라고 하는 큐티지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큐티지인데 이 순 큐티지는 본문이 그 수록하고 있는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 번역본이 새 번역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을 보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순을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시니어 매일 성경입니다. 시니어 매일 성경. 이 시니어 매일 성경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매일 성경은 기도 제목을 보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되어지고 은퇴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시니어 매일 성경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매일 성경 쓸 때 시니어 매일 성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가 엄청 커가지고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시니어를 주로 씁니다. 근데 시니어가 조금 한 포인트로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도 굉장히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함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주일 목사님 말씀 들은 그 목사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 고단백질의 영양가가 아니면은 일주일을 살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만 밥 먹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도 있어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나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가능하면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온라인 수업 제대로 잘 들었어? 과제는 다 한 거야? 학원은 갔다 왔니? 이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오늘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했던 그대로 그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 했던 일들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봤는데 준영이 넌 어떻게 살았니? 자녀들과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눔했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명지로 교회와 함께 5주의 시간들을 5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신앙의 삶의 나눔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경건의 훈련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어딜 가나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의 모습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부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게 다음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같이 오늘 좀 배워가면서 묵상 훈련을 조금 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성서유니온이라고 한 단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경 묵상 훈련들을 하면서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많이 긴데요. 이게 이제 묵상 훈련 교재인데 처음으로 훈련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표준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묵상 기본 교재를 처음 훈련을 시작했다. 이때는 초급, 중급, 사역자 과정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는 성경 묵상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이 1권부터 6과 안에다가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역자반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포함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6주짜리로 조금 만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조금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훈련 교재가 다른 언어들로 베트남어나 또 터키어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어나 그다음에 몽골어 로도 지금 큐티 훈련 교재가 1과에서 6과로 되는 이 교재가 지금 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 교재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훈련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큐티 첫걸음이라고 해서 어린이 매일 성경에 있는 그 꼭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글의 흐름을 따라서 구성을 따라서 큐티 첫걸음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는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 훈련 교재이고 청소년을 위한 큐티 훈련 교재는 큐티 스타트라고 하는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해서 나오던 이 훈련 교재를 1과에서 6과로 하던 이 교재가 너무 내용이 타켓에 맞는 교재, 그러니까 조금 묵상 훈련 과정이 교재이긴 하지만 이 교재 내용들이 조금, 좀 필요한 강의를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3개로 나누어가지고 묵상 훈련 교재가 새롭게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교재가 처음 과정하고 배움 과정 그리고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달쯤 되어지면 세움 과정 이렇게 해서 3권의 교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배움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처음 과정하고 배움 과정은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처음 과정은 큐티가 뭔지, 큐티 왜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하고 큐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와 순서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면 배움 과정은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의 원리를 조금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5번의 시간 통해서 이 배움 과정들을 공부를 해갈 겁니다. 세움 과정이라고 하는 교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리드 그룹들이신 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떻게 해석해가지, 묵상은 어떻게 하지, 적용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6가지 내용 가지고 나눔까지 딱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 있는 과정들이 지금 마지막 이제 편집 과정 속에 있어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계신 분들도 묵상 배움 과정 교재가 다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부터, 다음 모임, 그렇지, 이번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부터 모임 하실 때 준비하실 준비물이 있는데요. 뭘 준비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사색 볼펜 있으시면 사색 볼펜을 좀 준비해 주시고, 없으시면,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녹색 정도의 펜이 있는 사색 펜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색 펜 가지고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표시하면서 같이 읽어가보는 성경 읽기를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인데요. 혹시 이제 묵상 훈련을 교회가 하겠다. 그래서 제목이 말씀 묵상의 오첩반상인데요. 말씀 묵상을 5번의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느낌들이 좀 들으셨나요? 예, 말씀 묵상 훈련을 5번의 기회에 통해서 묵상 훈련을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올 것이 왔구나. 기다렸던 일이야 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 윤 집사님처럼 막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거 5번 목사님의 얼굴에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그럼 아무나 안 계시는군요. 왜 저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으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처음 교재를 좀 펴보시면요.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이에요. 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묵상을 물론 이 순서 없이도 하실 수 있으세요. 순서 없이도. 안 배우고도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신 거잖아요. 물론 큐티를 배우신 분도 있지만 큐티라고 하는 것,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도 지금 우리 잘 해왔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순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소개한 단체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성서윤회원이에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 그런 훈련들을 다 할 때도 처음 성서윤회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 소개해 주셨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 평신도세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배우게 되어지고 함께 이 사역들을 펼쳐내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전만 해도 다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 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전에는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 목사님들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윤회원이 한국교회에 이야기한 것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도록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성서윤회원이 시작하면서 성서윤회원이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화되어진 정형화된 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폼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은 성서윤회원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안에 있는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묵상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이 과정들 순서들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조금 살필 텐데요. 우리 이 페이지를 한번 싹 넘겨보시면 성경 묵상 배움 과정에 차례가 나와 있다 그죠? 차례,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의 중요성 1페이지에 보면 매일 성경 묵상의 중요성 있고요. 1과부터 4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기 순서대로 오늘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정의를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는 유익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날 되어지면 제가 함께 순서 그 순서에 맞게 아주 짧은 방법 공부를 조금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과로
그리고 3과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 되어지면 성경 묵상 훈련 1이라고 하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여기 이제 성경 읽기예요. 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큐티 강의를 해서 얘들아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한 단어로 딱 해결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죠? 누가 잘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얘들아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럼 잘. 이러면 끝이에요. 잘 읽어야 된다. 잘 읽는 거는 어떻게 읽는 거지? 그 부분을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잘 읽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 본문 가지고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도 제가 함께 오늘 본문 가지고 읽기를 연습을 조금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수요일 날도 보고 또 주일 날 또 보고 수요일 보고 주일 보고 또 수요일 보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 3주 동안에 5번을 계속 만나면서 중간중간마다 계속 제게 코칭을 요청하시고 읽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발견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요?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물어주시면 제가 함께 대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짧게 연습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할 건가와 3가의 두 번째 주제는 쓰기입니다. 읽은 내용을 큐티책을 보시면 제 큐티책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 큐티책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제 큐티책은 거의 뭐 색연필 수준입니다.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초록색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색상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딱 보려면 저는 빨강색만 딱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 파란색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색연필로 잘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쓰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필 거고 4주, 5주 차에는 이제 큐티 강의를 하면 다들 힘겨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몰라요. 그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4주차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5주차에는 나눔 이야기들을 조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에는 나눔할 때 원리를 좀 가지고 몇 분이 앞에 좀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나눔하면서 나눔하는 모습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떻게 나눔할 수 있을까 나눔 실습하는 모습들을 실황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5주간 그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맨 첫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표지인 거죠. 표지에 성경 묵상 배움 과정 제일 위쪽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다 그죠? 예, 여기 세 번역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예. 당신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뭔가를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한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명지로 우리 가족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 10장 12절에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너무 단순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냥 순박한 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주 담백하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의 일들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무거운 멍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무엇을 위하여서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찌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인가? 요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행복하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2명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고3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 행복인 거죠. 취업을 준비하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되어지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의 거주지를 조금 이렇게 옮겨가지고 조금 나은 환경으로 가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행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